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 그 마지막 수업으로 다니엘과 에스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배기 전후의 이스라엘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유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과 회개의 시기였습니다. 지난 과오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회개하며 새로운 장래를 바라보는 때였지요. 동시에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과 에스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실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보여준다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최전방에서 거침없이 싸워나가는 왕같은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도록 뒤에서 묵묵히 가르치는 율법 선생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 네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각자의 은사로 선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서 승리합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세상을 이겨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느니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와 같이 다니엘서가 순종을 통한 승리를 보여준다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에스더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왕실의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신하들의 음모를 고발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은 이 일에 대해 모르드게가 아무런 포상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그를 어떻게 존귀하게 할 것인지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을 몰살시키려 했던 바로 그 하만에게 말이죠. 왕후 에스더는 죽음까지 불사한 신앙으로 나아가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밝힙니다. 이로써 모르드게가 매달릴 뻔한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고 유대인은 건진받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전환점이 되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세상에 우연이란 없으며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유배기 시대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이끌었던 인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훌륭한 리더로 평가받습니다. 느헤미야 곁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동시에 그는 늘 대적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개탄스러운 일들을 전해 들은 그는 울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같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현실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근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저자는 느헤미야를 단순한 기도의 사람이 아닌 솔로몬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느헤미야가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 과업이 아니라 도처의 대적들의 위협이 도사리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의로운 왕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공의로운 통치자로서 역할을 다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북돋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여호와께만 승리가 있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성벽 재건의 책임과 함께 공정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할 상황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느헤미야는 행동을 취합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 못하게 하고 형제들끼리 높은 이자를 매기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또한 느헤미야 자신도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는 제사의식도 개혁합니다. 성벽 봉헌식 날 백성들의 행렬을 정비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왔을 때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지정한 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노래하고 연주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외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서약하게 합니다. 이 약속에는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 안식일 성수, 성전 관리와 관련된 규율들이 포함되었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새로운 왕이 개혁을 단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모습으로 유다 공동체를 개혁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느헤미야를 왕처럼 묘사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연속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 유배되기 이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영적 가계가 굳건히 지켜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로 경건한 왕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을 때 나라의 안식과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이 완전한 복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복을 인내로 기다리며 소망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느헤미야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지도자도 백성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성취하셔서 완전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일하는 방식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저 뒷짐지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이를 행할 권한을 요청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과 여러 분쟁들을 마주하지만 거침없이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마치 왕처럼 최전방에서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방식입니다. 반면 에스라의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율법 선생으로서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느헤미야와는 달리 드러나지 않는 무대 뒤에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다른 종류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만들어갔지요. 느헤미야가 정면 돌파하는 리더였다면 에스라는 묵묵히 가르치는 리더로서 율법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모두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거침없는 느헤미야와 묵묵히 가르치는 에스라, 각자의 은사를 조화롭게 사용하시며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훌륭한 리더였지만 더 나은 분을 갈망하게 합니다. 현재 누리는 축복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거침없으면서도 에스라처럼 온유하신 분, 느헤미야처럼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에스라처럼 섬세하신 분, 모든 인격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채찍을 들기도 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지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시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사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리딩 지저스 3권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구약 성경의 시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 시리즈를 통해 매주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복음의 영광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